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밝게 웃으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9년 상반기를 잘 보내고 이제 7월 첫 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날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화롭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찬양하실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아멘.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온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멘.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영광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주의 보좌를 바라보니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자리인 줄 믿사오니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 한 번 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가 주신 기쁨의 예, 주가 주신 기쁨의 예,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가 주신 기쁨의 예, 기쁨의 예,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큰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에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주님 받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임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한 달과 새로운 하반기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몇 주 만에 본 분도 계세요. 처음 본 분도 계시고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인사하고 왔습니다. 광고 주보 뒷면에 보면 광고란이 있습니다.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강제일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비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여름 사역을 위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7월 7일 오늘이죠. 영유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이따 11시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아이들 와서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대만 선교팀이 나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여름 사역을 위한 7월 특별 기도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에 있는데 2019년도 여름 사역,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캠프, 그 다음에 청년부 캠프, 그 다음에 대만과 일본 선교가 있는데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사도행전 묵상이 끝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로 해서 끝났는데요. 지난주에 해서 끝났는데요. 이제는 마가복음 묵상을 합니다. 마가복음 묵상은 특별히 표준 세번역으로 했습니다. 그냥 개역 개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책으로 보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노트를 지금 로비에 준비해 놨거든요. 다 모든 우리 성도들을 같이 구입하셔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묵상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예배, 수요 비전 예배로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제 아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큰 은혜가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금요 성령 집회 가스펠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위대한 시작 창세기가 끝났어요.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탈출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도 교재가 로비에 있는데요. 함께 먼저 읽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여름 사역 및 단기 선교 일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가 다음 주 그다음에 21일 이렇게 주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초동부는 26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유치부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는 대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그리고 1번 팀, 중고등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헌금 봉투의 그 가로 안에 유치부면 유치부, 유초등부면 유초등부 그렇게 하고 지정헌금을 해주시면 교회에서는 재정부에서 그것을 헌금으로 착정한 다음에 바로 부서로 그 주에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소책자 나눔 전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권을 수령하셔서 그 한 권을 묵상하시고,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에게 그 소책자를, 그냥 마가복음 소책자를 전달만 하면 돼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읽을 마음을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축복의 삶 양육, 새 생명의 길. 그러니까 저희는 새 생명, 새 가족, 이거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새 생명의 길 인도자 과정을 오픈합니다. 이따 좀 더 설명할 텐데, 그래서 7월 28일 블레싱 연합 예배 이후에 비전 모임으로 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이수하신 자들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목자들은 당연히 다 참여하죠. 목자들은 다 이수하셨거든요. 목자들을 참여하시고 이수한 자들은 참여하셔서 내가 한 영혼을 양육하는 일 가운데 인도자로 서기를 원한다. 그러면 동참하셔서 그 과정을 하신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매칭이 되어져서, 또한 내가 전도해서 매칭이 되어져서 그렇게 영혼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도 기도해 보시고 꼭 수료자들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대호 집사님, 임숙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즐거운 식탁 교제도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내시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좋은 곳에 와서 좋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렸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 이한 곳에 우리 동광 제일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며 21세기를 앞서가는 귀한 재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이한 곳에서 일평생 몸바쳐 헌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해 주셨고, 이 일의 담임 목사님 김덕종 목사님께 강건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시간에 도와주며 은혜가 차고 넘치며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광을 찾은 모든 발걸음들, 거저 가는 발걸음 하나 없게 도와주십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귀한 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19년 전반기를 보내고 7월 첫 주를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한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는 사른 총과대를 늘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가 지휘자, 반주자, 성가 대장 모든 대원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 청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찬양될 때 그 찬양의 복이 차고 넘치며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에게 영광되는 귀한 찬양대가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동왕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에게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며 한 해가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은혜 따라 믿음 따라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는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니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한없음을 깨닫고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만지시고 주께서 교체하셔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반기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어 집중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깨달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결단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복된 인생으로 복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텐데 제가 하라고 할 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반기 1월부터 7월, 6월까지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맥주, 보리를 심어서 거두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환호하면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조금 더 적응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지난번 요한복음 묵상한 것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귀하게 깨달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셨다는 것, 올해도 여전히 2019년도 여전히 그 전반기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때를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도 언제나 여전히 그곳에 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절기만 한 주만 감사로 내려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크다란 한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복된 자는 바로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따라 중보하는 자.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중보하면 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보자도 이야기하고 중보 기도한다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보의 그 의미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between이라는 것입니다. between. 영어로 betwee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뭐뭐 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뭐뭐의 사이.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의 그 사이에 있다, 사이자이다라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중보, 그리고 중보자가 되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를 메꾸는 그 자, 메꾸는 사역, 메꾸는 기도, 그것을 바로 중보, 중보 기도, 중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는 거예요. 깊은 간격이 있어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그 깊은 골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메우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한다는 것이고 중보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깊은 골을 메우는 것. 그 중보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앞에 있거든요. 앞에 한번 보시죠. 네. 성경도 보시지만 앞에도 보세요. 앞에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 보셔야 돼요. 성경은 디모데전서는 찾지 않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를 보고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 그 깊고 깊은 그 계곡을, 그 간극을 메우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셔서. 그의 결정적인 그 다리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이 세상에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나가야 할,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야 할 그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간극이 메워지고, 그 간극이 메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가 되어서 복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사명을 주셨기에 그 간극을 메움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안에 그 간격을 메꿔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영혼들 사이의 간격을 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간격을 메꾸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삶이 되는 묵상. 네,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의 묵상에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논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은 가장 먼저는, 가장 첫 번째는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완전히 풀어주신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 전반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신 것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서 그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생명에 나가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그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 뭐로요? 그 말씀으로, 말씀을 가진 나로, 그렇게 해서 그들 또한도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어요.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깨닫고 읊조리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의 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얻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제일교회는 말씀을 선택했고 가장 넘버원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 부흥이라는 것은 뭔가 돈이 많아지고 뭔가 채워지고 막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의 역할로 또 다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말씀 그 자체를 선택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의 묵상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은 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귀한 일을 하게 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며 묵상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가장 큰 먼저 된 사역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 묵상한 가운데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은 가운데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또 기도하면 말씀 묵상 가운데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생명을 주신 자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인식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예요.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을 힘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뤄가기를, 그래서 더 소중하게 확장되어지기를 결정했다면 그것에 한마음 되셔야 해요. 동강제일교회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통해서 매일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목장 모임이라든지 가정에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Word to Life, WTN.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을 다 끝냈고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Word to Life, 이 책자를 두 번째로 펴내었어요.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 또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준 세번역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이 노트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직면하죠. 여러분, 왜 말씀 묵상이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은 좀 배경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세 번, 아니 좀 안 된다 그러면 세네 번을 읽으면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책별로, 우리가 그래서 책별로 묵상하잖아요. 요한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도 1장부터 28장까지, 지금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끝까지 그렇게 묵상해야 해요. 근데 묵상을 하지 않다가 중간에 뚝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앞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어려운 거죠. 근데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하면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세 번 읽고 묵상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건 그냥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그냥 자기 소유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절대 불변하는 그 진리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 말씀이신 로고스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하는 그 중심에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이 땅이 생겨나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 속에 계셔서 영원한 창조와 구속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세요.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거기에서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영원 속에서 계셨던 그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께서 해주신 영원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분명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원 속에 계신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에 몸을 입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데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말씀 묵상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삶과 사역과 성품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삶에 있는 기도, 말씀의 묵상 우리가 해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하는데 어찌 안 변화질 수가 있겠어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 나가야 할 방향 그 길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열매는 맺혀질 수 없고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소중한 영혼들의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서 그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 복된 인생이 내 소중한 영혼들에게 보여져야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그것이 그 고를, 그 간격을 채우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은 조금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적용을 하는 일들을 좀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나눕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안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안내를 보겠습니다. 안내 첫 페이지를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에 대한 그 구성과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하루의 본문의 묵상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세 번 읽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본문이 있고 그 밑에는 비전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할 그 교리,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들이 같이 묵상되어지고요. 그 옆에 보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그래서 총 4가지의 질문들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대로 말씀을 묵상 두세 번 읽은 다음에 그냥 질문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육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실까? 질문되어지는 거 그냥 적으세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 적으세요. 그냥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 것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인 관찰하여 그 깨달아지는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다면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그 말씀, 구절을 적든지 단어를 적든지 로고스, 말씀을 쓸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 그러나 그것은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본 원뜻, 가장 중심되는 것이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제는 한 3가지 정도로 기도로 적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간단해요. 그러나 그 신앙을 이루어가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보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내 삶을 바꿔가기를 소망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워드 투 라이프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에서 음영으로 되어 있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죠. 합의삼 체크리스트. 비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인데, 우리가 그 체크할 때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부위, 뭡니까? 빅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했다면 빅토리,
15분의 기도, 최소한 15분은 기도하자. 더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15분은 기도하게 하자. 성경 통독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예레미야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그 되어진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그 축복의 나눔, 복음의 나눔을 하겠습니다. 빅토리.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기본적인 나의 삶의 라이프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다이어리, 계획, 영성 계획, 하루 계획. 내가 오늘 어떤 일들이 있다, 어떠한 영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 그것을 적고, 했다면 동그라미, 하지 못했다면 화살표하고 그 다음으로 잊어먹지 않고 넘어가는 일. 여러분, 저도 지금 말씀의 삶이 되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못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이 계획들을 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남현희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 목장 모임을 하면서 자신의 이 노트를 이용하여 사용하여서 했던 그것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관과 목장에서 같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그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까지도, 그 VP 한 것까지도, 축복 나눔에서, 복음 나눔에서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자체, 아이들 격려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체크를 하고, 그랬더니요, 놀랍게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왜 다시 우리가 실패하고 왜 다시 돌아갑니까? 왜 옛 습관이 나옵니까? 주님 앞에 이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없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함께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장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이 있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의 묵상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방관하지 마시고 동참하여 이루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과의 깊은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중보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못해가지고 원로 목사님한테 맨날 진영을 받아요. 강조하고 아멘하여 화답하게 하도록 해라. 저는 더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랬는데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좀 나누면 넘어갈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영혼들, 소중한 영혼들 가운데 있는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우리의 힘이에요. 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그 소중한 영혼들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복된 자들, 성숙한 자들, 축복된 자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표현이 나올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죠. 네, 거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지금 이거 표준 세번역이에요. 또 쉽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보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복음을 이뤘다고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 구원되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복음과 그 기도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뒤에 이런 고백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앞에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그런 고백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고 간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담대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또 해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힘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가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요소도 우리 그 생명에서 빼앗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이, 중보의 기도의 사역이. 다 읽진 않겠지만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중보의 내용들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지는 것, 쪼개어지지 않기 위하여, 보존하여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살 때에도 악에 빠져서 그 악의 구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 복된 성화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때론 쓰러지지만 지금도 주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중보의 기도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 부모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 맡은 자 아니세요? 여러분 선생님 아니세요?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여 찬양팀으로 예배를 인도할 자 아니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구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야 될 그 역할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하여 직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안수하여 직분으로 세운 자들 안에 가장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냥 호칭을 위해서, 역할 불려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제 안에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안수하여 세우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했는데,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안수하여 직분 받은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전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모든 권사님과 모든 안수집사님, 모든 장로님들은 기름 부여 세우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사역자로 서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중보, 특별히 중보기도,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기도의 일을 감당해야 해요. 특별히 금요 성령 집합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더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와 같은 그 비전을 가지고 그와 같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금요 집회마다 이 앞에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영육간에 씨름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가정을 위해 씨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어디 갈지 몰라 그러고 있을 때 앞으로 나와서 그 영혼을 부여잡고 싸매고 기도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영혼생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곳을 메꿀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그 하나님과 영혼의 그 간격을 메꿀 수 있습니까? 메울 수 있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실천으로 나아갈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가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신 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이루신 것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셔서 하늘의 생명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입술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복음대로, 생명대로 살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칭찬받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복음의 입술이 없고 그 영혼 사랑하는 구원함이 없고 그의 삶에 그런 주기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명명받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일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요.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삶 마지막 순교의 자리로 들이면서 그 로마에 가서 딱 2년 동안 한 일을 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마지막 모습을 드린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태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존재의 목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일 가운데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안에 이 유인물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침수 세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생명과 사명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그냥 뜬구름으로 그냥 소망한 가운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이루지 못한 채 세상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전을 함께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가셨으면 좋겠다 마음을 품게 하셨고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맨 위에 보면 2019 그 다음에 20이라고 써 있어요. 2019, 20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는 우리는 1월부터 한 주기를, 한 해의 주기를 1월부터 12월까지 보는 게 아니라 2019년도 7월부터 그 다음에 2020년도 6월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사명,
그 사명을 이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20년 6월 마지막 주에는 뭐가 있을까요? 침수 세례가 있어요. 우리 그 안에 있는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이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해요. 그 마지막 주신 그 대위임령, 그 사명을 네 가지로 사역으로 개인에게,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목자님들에게, 초원직인 초원지에게, 저는 저에게, 개인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리더십의 역할에 따라서 네 가지의 사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제자 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에게 그 말씀하신 명령처럼 침수 세례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돼요. 타임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 뒷장에 보면 그래서 그 네 가지 열매 사역 계획과 열매를 적어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예수 제자, 침수 세례. 근데 복음 전파에서는 그 위에는 총 네 가지의 그 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네 가지 중에 위에는 교회가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밑에 있는 그 두 가지의 박스들은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 보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기. 서책자에 보면 단지 한 몇 줄 그것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추구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숙지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그 영혼을 만나게 한다면 그 영혼에게 일주일에 우리가 마가복음 한 책자 그 쪽복음을 나누기를 소망했죠.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가복음 그것을 픽업하세요. 왜 안 하시죠? 그거 안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가요? 복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저한테도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거 한다고 하면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그 책을 픽업하셔서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갑니다. 그 두 번째 옆으로 가는 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건 목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표지로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바로 목장 교회로, 바로 우리 공동체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처음에 목장 교회로 더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믿는데 이렇게 이동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 남편 중에, 아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복음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를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목장교회 같이 나누고, 집으로 가면 남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냥 말로만 예배 나오라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핍박이에요 그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여기 와서 살아가라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예수님 전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하죠. 그러고 나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구박할 수 있겠죠. 남편에게, 자녀에게. 근데 그 과정도 없이 그저 불평하고 구박하는 건, 그것은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을 예배 안으로, 우리 주일 예배 안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 구원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이 자라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 제자 삼는 일들을, 예수 제자 삼는 일은 저만 하는 것이고, 예수 제자 삼는 일은 사역자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목자만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제자 삼는 이 사역, 양육 사역을 하지 않으면 리더십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는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나온 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안수바여 세우는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침수세례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교육은 꼭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을지라도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 양육 과정을 겪지 않으면 고백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바로 새 생명의 길, 구원에 관한 것. 여러분, 목자님들은 다 하셨습니다. 목자님들은 그러니까 지금 인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분이고 또 인도자가 되어져야 돼요. 양과 목자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말씀들을 양육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양과 목자예요. 새 생명의 길을 이수하셨습니까? 그러면 인도자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새 생명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침수세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도자 교육을 받으시고 그 안에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를 가져가서 실제로 가르치세요. 양육하세요. 그 일들 없이 영혼 구원한, 영혼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한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4주 그래서 인도자는 2주만 할 거예요. 이미 새 가족, 새 생명을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할지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 나에게 전해준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이죠. 나에게 영혼 구원할 그 초대를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혼 구원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건 그냥 내 방치해서 내비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제자 훈련에, 제자 양육의 모습들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2020년에 또 2021년에 그 6월에 한서클이 돌아왔을 때 지난주처럼 그 침수 세례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목도되어지는,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서클을 우리가 실제로 복음할 수 있는 목도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상 한 가지만 보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이 모습,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께 반응하여 거듭난 인생이 되어져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의 자녀 안에도, 가족 안에도, 우리의 소중한 영혼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 중보자로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생명 주셔서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소중한 영혼들의 그 깊은 그 간격을 고를 메꿀 수 있는 자로, 메꾸어서 주님 앞에로 인도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동방제일교회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기에서 힘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심수세를 통해서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장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십자가로 걸어가기 그 전에 아버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간격과 아버지 그 깊은 골을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하기 위해서, 메우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모든 일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신 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메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그 사역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중보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역자 아버지의 생명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만 하면 나에게 힘이 있어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억연한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가장 먼저인 우리의 사역으로 삶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그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결단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또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기도의 생명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십자가벌을 이룬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목사로 부르신 저에게도, 하나님 우리 부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들에게도, 우리의 직분자 수하여 택하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도전하여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여 주옵소서. 깨지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 깨어짐을 주시고 요동하게 하셔서 주님께 반응하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도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의 그 입술에 그 대사명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시간과 내 생명을 들여서 그 영혼을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의 신앙과 몸으로 주님 앞에 nim새로 나와 고백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이 댓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예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저희들의 결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실하신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신 것과 함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생명만, 내가 잘 사는 것 안에만 만족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 생명을 살리는 그 길, 하나님 우리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 이어주신, 메어주신 중보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을 수 있는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중보자들로 서기를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인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생명이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말씀으로 하시는데, 주님, 우리 동광제일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힘을 얻는 자들이 다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도 하나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드리며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치유하는 일 가운데, 더 당당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그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혼들을 세우며 그 가운데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영혼,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그 간극을 메꾸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